안녕하세요. 한국교회의 질병을 통합의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치유하는 힐링 강좌 구TV 한방토크 한국교회의 속 진행의 김미영입니다. 뛰어난 통찰력으로 근원의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명의 최세영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안병우 목사님, 송혁관 소장님, 김예찬 청년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벌써 강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지난 강의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강의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매 순간 성령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배우고 난 후에는 조금 더 그것이 가까워지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이자 본령인데 한국 교회들이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최세영 박사님께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최세영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독교의 그 최고의 경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생명, 진리, 사랑, 마지막 보루인 그 사랑의 그 실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필수 덕목인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원수를 사랑하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무력하게 포기하는 경우가 우리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다 할 거 다 하죠. 주일 성수하면서 새벽기도, 말씀 공부, 교회 봉사, 모든 신앙의 조건들을 다 갖추지만 만약에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그 말씀에서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보면서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냐. 네, 이런 말씀이 있었나 생소한데요. 이 말씀은 진짜 저에게 너무 놀라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 속한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을 우리끼리만 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준엄하신 그런 말씀을 경계하신 것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약속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네, 무엇이든지 구할 바를 다 얻는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하늘에서 금은보화가 뚝딱 우리가 원하는 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상도 할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사실 이 말씀의 행간의 깊은 뜻을 살펴보면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덧입으면은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계획에 동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우리가 필요한 권능이나 지혜나 그런 신비한 일들을 하나님과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한번 경지를 이루고 싶지 않으세요? 이루고 싶어요. 예,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또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는 주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일심동체의 경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나 또 지혜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고 또 제가 생각해왔던 뜻과 계획이나 이런 능력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거의 신적인 그런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 아름다고 선하고 온전한 생명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데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인데 감히 그동안 상상을 하거나 이것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이러한 경지를 이룰 수 있는 것임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사랑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당부나 경계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실천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바라시고 계신지 모릅니다. 안 하면 죽는다. 꼭 해야 된다. 하면 이렇게 된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체를 파악해가지고 전 교회적으로 그 삶을, 그 모습을 우리 교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펼쳐나가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우리는 정작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사랑이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잘 몰라서 하나님 사랑이 뭔지 몰라서 우리가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한번 이게 사랑의 전제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이를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사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게 사랑 아닌가요? 우리 인간으로서의 최고 지고지순의 사랑인데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못 미친다는 거잖아요. 사랑에 대한 핵심적인 그 명제들을 찾아가지고 좀 분석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우리가 한번 접근해보는 그런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사랑은 율법이라고 하셨어요. 네. 율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계명이다. 최고의 계명이라고 하나님은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감정의 문제이지 않나요? 예, 사실 질문을 잘하셨는데 우리가 사랑 그러면 감정 차원에서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네. 그죠? 근데 율법 차원에서 하나님은 생각하셨다는 것이 우리하고의 차이가 있죠. 율법으로 규정하신 거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율법 차원에서 다른 것에 대한 우리가 해석을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주께 지으신 우주나 자연의 운영 원리, 생명으로 표현되는 운영 원리, 또 우리 인간 생명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운영 원리, 생명 운영 원리, 그리고 가족이나 사회나 교회나 나라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성 있게 운영되는 그 원리, 그 원리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생명,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생명체나 또 생명 공동체가 생명성을 가지고 아름답게 표현이 되도록 이끌어내는 생명 법칙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법칙, 만약에 이러한 생명 법칙을, 사랑이라는 생명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주와 자연과 모든 공동체와 인간의 생명성은 파괴가 되거나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 차원에서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또 다른 면모가 있음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만큼 땅만큼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코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등식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에 대한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나 사역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구약 시대에 이루어내시는 모든 일들의 행태를 우리가 분석해보면 이것이 사랑이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데, 우선 신약 시대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우리가 행위들을 보게 되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많이 보았고, 또 어떤 때는 분노할 때도 있었고 그랬었죠. 우선 근데 구약 시대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어떤 그 행동 양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도 사랑이었나라고 의아할 정도의 그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또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에서 한번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일들을 요약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사실 우리 부모라고 하면 자기 자식만 이렇게 끼고 도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한테는 더 엄격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빛과 거룩함, 의를 전하게 하기 위한 그 모퉁이돌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더 엄격하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좀 우리가 한번 타산지석의 예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우리 나라에 빛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진노를 내리실지를 우리가 마음 가다두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네, 저희보다는 이제 하나님은 질투하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질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 된 것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요약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선과 진리와 거룩함과 순결함과 악에 빠지지 않음과 생명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는 죽일 수도 있고 징벌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우선 하나님의 사랑은 구제, 긍휼, 헌신, 또 희생, 이런 개념이 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것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일부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행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징계나 형벌,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징벌과 형벌의 그 목적이 다를 뿐이지 진정으로 선과 악을, 선을 위해서 또 진리와 생명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징계와 형벌, 채찍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외에 공동체의 생명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계명이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석해 볼 때 이것은 생명을 온전케 하고 공동체를 온전케 하는 생명 법칙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공동체 생명 원리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한 다음에 형제 우애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말이 뭡니까?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뭔가 사랑에 또 다른 기능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실천하면 뭔가 변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하고 사탄에서 하나님으로 변화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고 불의에서 진리로 변화되며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변화시켜서 자기 변화, 이웃 변화, 사회 변화를 이루어내는 게 사랑의 그 기능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전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를 일으켜내는 역동적인 그 기능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구제, 긍휼, 헌신, 징계, 형벌, 공동체, 생명 원리, 그리고 변화, 이 모든 묶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우리가 제대로 알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밝혀주신 최서영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저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를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 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이런 것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사실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질투의 감정을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결국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원장님 강의 듣고 나면 꼭 이렇게 가슴에 메아리 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그 말씀이 계속 제가 좀 되뇌이게 되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다 완전하게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우리에게 도와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알았으니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하는데 향해서 경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며 모든 공동체의 생명 원리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확실히 배웠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마지막 강의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